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저희 산정연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성례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단풍이 더욱 짙어지고 또한 낙엽이 떨어지는 사색과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며 연약하고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한 반성하며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된 믿음과 또한 거룩한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이웃 사랑의 거룩한 삶도 실천하지 못한 나약한 믿음과 또한 나태한 신앙을 삶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속적인 육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정치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의롭고 또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년 3월에 진행될 대선에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정의와 공의로운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며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한국교회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이 하나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말씀 전파를 통한 구원이 그 땅 위에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구원에 이르는 교회, 서로 화목하여 협력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시며 모든 부서의 어린이들과 또한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학교 부장님들과 또한 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18일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물들로 모두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반주와 특송 그리고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들에게 세례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자녀됨을 인치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내려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 어린 새 생명, 주님의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하오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형식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충만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성령님의 은혜 속에 역사하심과 감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귀한 주님의 생명들과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옵고 이 예식에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롭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유아의 이름을 부르면은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리, 장서윤, 장서현. 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을 드릴 때 부모님께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믿습니다. 혹은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안고 강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장서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장서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규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 김규리, 장소연, 장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슬픔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더 큰 축복과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양육하는 데 힘을 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규리, 장서윤, 장서현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산정현 교회의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양육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아 세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길에 서서 눈을 들어 어디든 바라봐 보이는 그 모든 풍경들이 너를 떠난 적 없던 나였다. 세상이 너의 눈을 가리고 때론 혼자라 말해도 내 약속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만 바라보라 바라보라. 두려워 마라. 내가 먼저 너의 길을 가며 내 손이 너를 도와주리라. 널 위해 친히 싸우리라. 세상이 너의 눈을 가리고 때론 혼자라 말해도 내 약속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만 바라보라 바라보라. 말씀 가운데 너를 세우고 순종을 통해 채워주리라. 내 약속만 바라보고 너의 얼굴만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바라보라. 눈을 감으면 그
그 어디서도 보리라. 언제나 너와 동행하는 날, 오직 나만이 참된 소망이라. 나를 바라보는 자 승리하리라. 세상이 너의 눈을 가리고 때로는 자라 말해도 내 약속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만 바라보라. 말씀 가운데 너를 세우고 순종을 통해 채워주리라. 내 약속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만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보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교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1만 명이 지원했다 그럽니다. 51만 명이 지원해서 수능 시험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능 시험 때문에 애를 태울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달 전부터 수험생 이름을 주보에 올려놓고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능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럴까요? 대학 입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자체가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지금은 고인이 된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영학자였는데 생전에 외국에서 가장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한국인 학자들 중에서는 외국에서 가장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자로 꼽힌 분입니다. 또 장로로서 귀한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1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에 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초라한 야간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때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석사만 하려고 갔는데 자기가 공부에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박사까지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국내에 돌아가서도 성실한 노력으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학자가 됐습니다. 물론 명문대 입학하면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문대 입학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명문대가 아니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대학 입학과 대학 공부를 구별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입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덜 유명한 대학에 입학해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대학 입학과 대학 공부를 만일 구별하면은 대학 입학보다 대학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과 대학 공부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입학입니다. 어느 대학이든 먼저 입학을 해야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입학을 해야 거기서 좋은 교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학생활도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 영생을 얻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뭐 대학생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수능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에 입학해야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는 외형적인 모습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에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정식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정식 교인이 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말할 필요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죠. 그리고 구름 기둥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아래에서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외형적인 모습을 이것을 통해 갖췄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로 하면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춘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왜 받은 건가요? 목적이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대부분 못 들어갔죠. 성인으로 자기 신앙과 삶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딱 두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홍해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이지만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절대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외적 증거입니다.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에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인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라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에 들어와도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증거입니다.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고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세례받은 증거인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례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세례를 받아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진짜 믿고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산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 아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자녀가 잘못되는데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바로잡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믿음을 고백한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한 증거지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믿음의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뭐죠? 그것은 회개를 위해서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어떤 걸까요? 이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가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돕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물 세례는 물로 종교의식을 통해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물이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물이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물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물은 다만 죄 씻음을 상징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상징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진짜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실제 역사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믿음으로 용서받잖아요. 용서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새 삶을 살며 구원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그렇게 다르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종교 의식적으로는 물세례입니다. 당연히 물로 그냥 베풀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과 선물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물세례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물세례를 받았다는 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받는 세례에 성령 세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 믿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영생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살펴봤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오늘 간략히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권능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그게 두 가지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는 악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얻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 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권능은 이 두 가지 권능 중에 어느 걸까요?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사는 권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권능일까요? 당연히 악을 이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권능입니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 성령 세례에서 우선 강조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서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님이 뭘 주로 보시겠어요?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보시겠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잘했느냐를 보시겠어요? 당연히 얼마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를 보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믿음과 아울러 권능 중에 특별히 성령님의 권능 중에 악을 이기며 바르게 신앙생활할 능력을 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으로 일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로 결단하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또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것은 바른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과 이 두 가지입니다.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로 결단하면은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인생에 성령님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성령님이 멀어지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뭔데 성령님을 소멸합니까? 우리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성령님이 멀어지신다는 거예요. 떠나버리실 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자꾸 또 자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세례를 거의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은 분도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세례교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세 가지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거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가 뭐냐면은 세 번째로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과 바른 삶의 결단과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구별해서 말하니까 세 가지지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바른 삶의 결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바른 삶의 결단이 있어야 산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바른 삶의 결단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과 바른 삶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정말 믿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려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정말 좋은 분인지 알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 어느 바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분인지 알면 누구나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령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죠. 거기에 올바른 삶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끼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사실 요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며 직장이며 생업이며 모두 무한 경쟁입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마저도 우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환경만 변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환경이 변한다고 세상의 경쟁이 없어지겠습니까? 환경이 나아진다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세상은 끝없는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또 주위를 둘러봐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나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혀 계획이 없었던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전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준비 없이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협력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사역을 진행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업자가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약한 업자를 착취한다는 식의 비난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 글을 보고는 일부 성도님들이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항상 사역이 벅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꽉 막힌 곳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잠만 자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목사 잠 못 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뭐 눈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묵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도 그런 경험을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평안이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냥 조금 더 물론 말씀이 있었지만 올리고 나서 교회도 금방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교회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개인의 마음에도 교회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활력과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코로나로 지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찬양을 못하죠. 교제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활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모이지도 별로 못하니까 안 나온 성도를 못 본 성도들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교제나 찬양이나 기도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기쁨과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렵고 기도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성도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어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생업에 어려움이 많은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기쁨과 평안을 얻겠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돌아서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도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런 것은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긴다고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낙심될 때, 속이 상할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은 먼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겨우 해신다는 게 내 마음에 평안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겨우 내 마음에 평안만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평안을 끼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며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게 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갑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도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세상에 정의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구원과 평안을 세상에 끼쳐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성령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믿음과 바른 삶을 위해 결단하고 또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오늘 세례받는 성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고백한 우리는 나는 성령 세례 교인이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정의와 행복을 그리고 구원을 끼쳐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회복해서 새로운 믿음과 활력 속에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확증으로 세례식을 허락하시고 물로만 베푸는 종교의식의 세례에 그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약해지는 우리를 늘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새롭게 입어 은혜 중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부족해서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욕심이 생기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빈약해지고 성령님을 소멸케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며 더욱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가운데 성령 세례교인답게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활력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끼쳐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다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물장이 다가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적은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바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큰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 고사를 앞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참으로 주님의 영광에 두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은비, 김서영, 박혜현, 손정빈, 윤소영, 이경주, 최하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지혜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능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귀하고 복된 길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달에는 있습니다.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켰는데 금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조금 바꿔서 지키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대학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미 교역자 소식입니다. 김종숙 권사님 성경 이천독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간사님은 16일, 17일 휴가를 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지 않은 광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인섭 집사님, 한민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번에 따님 결혼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 코인원이라는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용품 나누는 사역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우리 영유아부 화상예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늘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오늘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항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게 해주소서. 셋,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 바로 서서 세상을 구원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림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교회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받으십시오. 특히 세례보다 더 중요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을 얻어 자신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세례 받은 교인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